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수요 성서지리 세미나에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30과 아둘람, 실패라는 이름의 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이 저녁 시간에 또 하루를 마무리하며 또 한 주의 절반을 보내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복된 그런 시간들로 이끌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잘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 말씀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네, 잘 들으셨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초기에만 하더라도 비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사울은 어느새 블레셋을 죽인 자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었죠. 그러한 위협을 피해서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또 사울의 딸인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도망간 곳이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라마로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견했지만 잡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됐죠. 결국 사울 자신이 직접 그곳까지 출정을 했지만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는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의 옷을 입혔던 것도 사무엘이었는데요. 이제 그가 악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자 그의 옷을 완전히 발가벗겨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는 또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는 영적인 의미가 바로 이 라마에서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틈을 이용해서 다윗은 다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도망간 곳이 바로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던 놉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갈등 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이 제사장은 다윗이 그에게 왔을 때에 떨며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을 또 자기가 어떻게 잘 받들면 사울 왕으로부터 또 미움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는지 다윗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자기가 사울의 어떤 긴급한 명령을 들고 온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안심을 시키게 됐지요. 그리고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과 그리고 다윗이 요구한 이 골리앗의 칼까지 건네주게 됩니다. 후에 이 일로 인해서 사울에게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도망을 도왔다라고 하는 그런 죄를 그들이 이제 뒤집어 쓴 것이죠. 어쨌든 다윗은 또 이렇게 두 번째 노브로부터 도망을 해서 세 번째는 아예 해외로 도피를 합니다. 그 해외가 어디냐? 바로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정말로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 장수, 그의 고향인 이 가드, 다윗이 모르고 갔을까요? 알고 갔을 것입니다. 그럼 왜 가드 땅까지 갔을까요? 아마 다윗은 이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어필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내가 바로 당신들의 장수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를 용병으로 써줄 수만 있다면 당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만약 다윗을 우리의 용병으로 썼다가 그가 배신을 하거나 마음을 바꾸어 먹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큰 낭패가 될 것이라며 경계를 하게 되죠. 그러자 다윗이 그들의 그 마음 의심하는 것을 눈치채고는 그 자리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서 그 위기의 장소를 벗어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제 블레셋 땅을 나와서 그가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서 숨게 된 네 번째 장소가 어디냐? 바로 그곳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에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네, 아둘람이라고 하는 뜻은 피난처, 은신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러한 굴에 혼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것도 몇 날 며칠 여기서 지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외롭고 자신의 신세가 처량했을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는 지금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니, 왕은 아니어도 사실 사울에게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과 같은 그런 공을 세웠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지금 이렇게 왕을 피해서 이 굴에 와서 정말 머물러 있는 이 동안 이 어두침침한 굴에서 과연 자신이 얼마나 처량하고 또한 자신의 신세가 정말 불쌍했을까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지었던 다윗이 시편을 살펴보면요, 그가 어떠한 심정이었는지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2편 1절과 2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예,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지었던 시편 142편, 그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부르짖는 것 외에는 너무 원통하고 너무 자기 신세가 처량하고 한탄이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이렇게 시편으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4절과 6절을 한번 또 볼까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6절에 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던 이 다윗의 그 심정을 시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둘람 굴은 그래서 어쩌면 다윗에게는 참으로 필요했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다윗이 지금 있어야 할 장소가 바로 이 아둘람 굴과 같은 장소였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느라고 사실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빼앗겼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막혀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날 만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 사울의 군대가 나를 쫓아올까? 나를 잡아갈까? 늘 그런 생각만 하느라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지 못했던 다윗이 결국은 이 아둘람 굴에서 이렇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라마로, 노브로, 그리고 가드로, 그 다음에 아둘람까지 정말로 오는 동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그가 받고서 도망을 갔을까?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도망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해서 도망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드까지 가서 마치 미치광이처럼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모양을 하고서 또 빠져나왔던 것은 아마 그가 정해서 갔던 곳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 시편 23편을 지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목동 때에 만났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시간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의 도망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아둘람 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보다 깊이 만날 수 있는 훈련의 시간과 장소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도망가기에 바빠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은 마치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것처럼,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며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지금 이 아둘람 굴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윗 역시 이러한 귀한 만남을 하나님과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한번 깊이 깨달을 부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기 시작하니까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을 찾아서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이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 볼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그들의 일면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무대 중앙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다 가장자리, 다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죠. 강자가 아니라 약자들이었고요. 모든 일의 첫 번째로 대우받거나 불리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가장 마지막에 불리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도 처음엔 사무엘이 기름 부을 왕을 찾을 때 첫째 아들부터 다 불렀지만 막내 아들 다윗은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가장 마지막에 불려갔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 모습처럼 이제 바로 사회의 변두리와 가장자리에서 천대받고 낙심하고 있었던 이런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드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자그마치 400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4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만약에 사울의 귀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들리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다윗이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본격적으로 사울을 대적해 오려고 준비 중이다 라고 들리지 않았을까요? 이 400명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아마 그들을 특수훈련 시키고 있을지 모른다 라고 하는 첩보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 400명이요, 나중에 훗날 다윗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다윗은 이제 새로운 시간을 갖게 되지요. 이 결과가 결국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굴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새로운 이끄시는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고 추종할 자들을 다른 곳에서부터 이 한 곳으로 불러 모으는,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외로워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이제 이들을 돌보고 이들과 함께 해야 하는 리더로서 다윗은 이제 더 강력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인생에서 아둘람 굴과 같은 장소와 또 그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때로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면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다니는 그러한 다윗의 신세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대신에 시간을 넣어봅시다. 그리고 물질이라는 것을 한번 대신 넣어봅시다. 시간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그렇게 사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는 인생, 아마 다윗이 도망다녔던 신세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시간과 물질에 쫓겨서
도망만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때가 오도록 믿음의 훈련,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람 굴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굴과 터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터널은 끝이 보입니다. 그런데 굴은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즉,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따로 없는 곳이 굴이지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는 굴에 들어가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출구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들어갔던 입구가 다시 나오는 출구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숨어 들어간 사람들은 저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들어간 문으로 다시 힘을 얻고 나오는 출구가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굴이라고 하는 곳은 실패를 의미합니다. 아둘람 굴도 어떻게 보면 실패한 다윗의 피난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실패라는 아둘람 굴에서 그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비딕을 쓴 작가 허먼 멜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서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위대해질 수 없다. 실패는 위대함의 테스트다라고 말했죠. 또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쓴 작가 오스왈드 챔버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좌절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신다. 승승장구하던 삶이 실망의 장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면 비로소 우리는 좌절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실패를 위대함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을 만나면 산산조각 났던 삶도 다시 퍼즐을 맞추어서 새로운 그림을 완성시키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랍비들이 해석해 놓은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한 세공업자를 불러서 반지를 만들고 그 반지에 글귀를 하나 새겨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글귀의 내용을 말해준 것이 아니고요.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 어떤 글귀를 해올 것인지 세공업자에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이러한 내용으로 글귀를 만들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공할 때 자만하지 않고 실패할 때 낭망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 잡아줄 수 있어야 한다. 자, 이런 글귀를 담아서 반지에 새겨오너라. 세공업자가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돌아가서 도대체 무슨 글귀를 이 내용을 담아 새길 것인가. 그러다가 이 세공업자가 누굴 찾아갔냐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을 찾아가서 이 자초지정을 이야기했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글귀를 새기라고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새겼을까요?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라고 하는 말로 새기라고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서 솔로몬의 지혜가 참 대단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맞습니다. 성공할 때에도 자만할 수 없는 것은 성공이 영원하지 않고 곧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실패했어도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실패 또한 곧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참으로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이것이 참 귀한 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둘람 굴 역시 다윗에게는 곧 지나가게 될 한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 지나가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니 이제 실패라는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이 더 이상의 도망자 신세가 아니라 한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다윗이 아둘람 굴을 나와서 새로운 성공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울로부터 안전하게 자기의 가족들을 보호해줄 그런 장소를 그가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곳이 어딘가 봤더니 모압 미스베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자, 여러분, 왜 갑자기 모압으로 갔을까요? 모압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사해의 그 동편에 있죠. 예, 거기에 있는 곳인데 바로 이 모압 땅이 누구의 고향입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바로 룻의 고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번에 찾아간 이 모압은 자신의 증조모의 고향이라고 하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맡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압 왕에게 자신의 앞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아직은 모르지만 그러나 내 가족을 맡아주면 내가 다시 나중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다시 내가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말하고 이제 그는 다시 아둘람 굴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아둘람 굴로 돌아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로 보내십니다. 다윗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둘람 굴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순종합니다. 이제 아둘람 굴을 나와서 유다 땅 가운데 헤렛 수풀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는 들어갔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고 어려웠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정을 합니다. 도망다니는 장소를 그동안은 자신이 여기저기 정해서 유리한 곳으로 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는 이제 선지자 갓의 명령에 따라서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건 없지만 유다 땅 이 헤렛 수풀 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는 사실은 어디를 가도 괜찮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생겨났던 것이죠. 이제 비로소 도망자 다윗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세워질 이제 늠름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라마에서 노브로, 그리고 노베에서 블레셋의 가드로, 그리고 아둘람 굴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 영적인 교제를 한 이후에 그는 다시 이제 헤렛 수풀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의 여정이 다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셔서 옮기신 장소는 유다 땅 헤렛 수풀 뿐이지요. 이전에 라마, 높, 가드, 아둘람 굴까지도 사실은 자신이 선택해서 도망갔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소인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이제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아둘람 굴에서 유대 땅 헤렛 수풀로 옮길 때에 그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가라 하니 그는 갔던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로 우리가 또한 배워야 할 부분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입니다. 정말 순종하는 모습, 결단하는 그러한 그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사울은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발견만 되면 군사들을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시면 멈추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경험이 사람들은 실패라고 말하는 바로 아둘람 굴에서 있었던 경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확보되어지고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상황과 형편은 바뀌지 않고 우리를 더 조여오는 그런 모습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그것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아둘람 굴,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시작의 바로 그 첫 단계가 되고 바로 성공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그렇게 남은 한 주간들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서부터 파워포인트 보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waking or sleeping, thy presence my light. Be thou my wisdom, and thou my true word, I ever with thee, and thou with me, Lord. Thou my great Father, and I thy true Son. Thou in me dwelling, and I with thee one. Riches I heed not, nor man's empty praise. Thou mine inheritance, now and always. Thou and thou. 네, 잘 보셨습니까? 예, 상황과 형편은 바뀌지 않아도 순종이 곧 승리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 배우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라마로, 노브로, 블레셋 땅으로 그리고 아둘람 굴까지 도망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아둘람 굴 이후로는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음을 오늘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도 아둘람 굴과 같은 장소가 또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처럼 시간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분주함에 쫓기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에 쫓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곳에 바로 순종함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승리의 시작이며 성공의 첫 출발점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